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시작하는 것은 아주 아베바의 아주 작은 그 물질로 시작이 돼서 1억 5천만 전부터 생명이 이렇게 진행해 왔고, 말하자면 지금도 저희가 그 과정 속에 하나의 생명으로 이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아시죠? 그죠?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도 다 살아남았고, 임진왜란 때도 살아남았고, 또 일체 모든 이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의 지금 모습의 모양을 갖기 위한 수많은 시간이 이렇게 뒤바뀌어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좀 잠깐 보세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보면, 이렇게 단순함으로 보면 부모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또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부 주어져 있는 것에서 서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집안에, 이런 교육 안에, 이런 그 현상 안에,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속에 세상에 살다가 그 조건이 무너지면 내 존재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인연이 소생돼 세상에 태어났다가 인연이 소멸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태어났다 없어지는 이것을 허무라든가 힘듦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렇게 파악을 해왔던 모든 세계가 스스로 자성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게 2500년 전에 고타마 시달테자가 실천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거든요.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으로 일어나서 이것으로 소멸돼 가는 그런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면 전부 공이고 없어지고 무 이런 것이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 그 주장 때문에 그 괴로운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결혼했으니까 자식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수반이 또 따라다니고, 또 그 힘듦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일도 무엇 때문이죠? 태어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잖아요, 그죠? 내 부모가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이런 그 노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전부 잘못된 인식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자기 업력이 그 부모를 택해서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지가 발전돼가지고, 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100년, 150년 전, 200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이 세상이 전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신본주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생긴 것이 인본주의가 생기고, 그 인본주의가 주장적으로 아주 오랜 역사 안에서 주장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즘 이제 태생하고 난 게 뭐냐면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를 해요. 시장조사. 아주 쉬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이 사람은 늘 태어나서도 자기 자존이나 자기의 생명력이나 자기 의지대로 단 한 번도 세상을 이겨가지 못하고 주어져 있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인연 따라 생기는 거고, 또 뭐죠? 인과대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나라고 나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모를 만나면 내가 힘들고, 이 부모를 만나면 좋아질 것이고, 이 직장에 가면 좋아질 거고, 또 이 생활이 없으면 더 행복해질겠다 하는 이런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인지가 깨어나기 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전부 신이 지배된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봐왔고, 그리고 인지가 깨어나면서부터 사람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 인본주의가 나타나왔고, 그 다음에 요즘은 옛날에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 유물론하고 그 자본주의 두 개의 양파가 있다가 이제 유물 자체가 그 인간에게 개합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눠 먹고 했다는 것이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실효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이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가장 편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거든요. 자본주의 속성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세상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자본을 이윤 축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론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일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걸 자본주의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그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이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를 할 거예요. 말은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잃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전부 뭐죠? 재정이, 그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 있습니다. 이럴 때 2500년 전에 서가세존께서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알아차리는 뭐냐면 이 세상은 권력에 의해서 살고, 그렇죠, 그죠? 사람을 지배하고 살고, 또 뭐죠? 또 돈의 그 가치가 세상을 짓누르고 살고, 또 그리고 조건과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법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신고통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그 핵심의 내용이 사람은 물질로서 사람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시작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디아라고 하는 그 똥꾼 그 이야기를 보면은 천한 일은 내 생각이 천할 때, 그렇죠, 그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공경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위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또는 뭐죠? 그 모양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평등성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이디아라고 하는 뭐 발음은 좀 그렇긴 한데 이분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그 남의 집에 이 인분을 파내고 하는 걸로 업적을 살고 가장 불가촉 그 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천민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해도 마음은 존귀하고 또 마음의 평화로움을 늘 가질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인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자본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전거 타고 가기가 똑같아요. 자전거 타본 거 아시죠? 그죠? 그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산하고, 그렇죠, 그죠? 끊임없이 이윤이 나와야 되고, 끊임없이 뭐죠? 소비가 돼야 돼요. 법정스님 말씀에 의하면 대량 소비,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의해서 환경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다 했어요. 사람의 심정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몰라도 법정스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의해서 세상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생산을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산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죠? 소비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계속
이윤과 이익이 생겨야만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좋은 거, 더 많은 편리한 거, 더 많은 뭐죠? 사용도가 편한 거. 이러다 보니까 한편적으로는 무너져가는 게 생겨요. 환경 문제, 그렇지 오염 문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쓰레기 문제, 또 생활 속에 살아가는 이 불균형, 불평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는 나는 내 뜻대로 내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도 언제든지 뭐죠? 우리가 옛날에는 신본의 주의를 받았고 인본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자본에 의해서 침식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2500년 전에 설명한 그 사람이 고우타마 시달테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본질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조금 용기를 내서 이거 마이크를 조금 키워놨는데 그래도 좀 시원찮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것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스스로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스스로 있는 이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 그렇죠? 그죠? 네, 여기까지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스스로 존재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가세존이 얘기한 것이 다 똑같은 게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죠? 이 세상이 바뀌나 아니나 상관없이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생명이 지금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이게 들여다보면 내가 이제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스스로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죠? 나라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 나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일단 자유로워야 되고, 두 번째 뭐죠?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제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를, 근데 이 스스로는 존재했어요.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몸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신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라고 말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으로서도 이렇게 존재가 해요. 그죠?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걸 영원성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 영가, 혼백 이렇게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역시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직장이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낫다라고 생각되거나 또는 물질의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적고 있는 것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자유를 지배받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가세존은 그렇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자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열애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이와 같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는 앞으로도 전으로도 어디든지 어디에 있다는 뜻이 여거든요. 여는 뭐죠? 이건 이렇게 온 거예요. 이거를 저쪽으로 넘어가면 I am이래요. 내가 스스로 존재했다는 것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열애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열애 은공도 부처님이시고, 열애 은공 정변지거든요. 더 이상 알지 못할 먼 세계까지를 아는 것을 전변지라고 그러거든요. 기억이 나요. 어쨌든 나신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열애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현재 지금 몸으로도 있어야 되죠. 이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1억 5천만 전부터 출발한 몸이 지금 현재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붙거든요. 이걸 뭐냐면 연습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연습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 연습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대내나 또는 이게 뭐죠? 손해나 또는 이게 역사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반복적으로 지내가서 그렇죠. 그죠? 지내가서 이렇게 내가 영혼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러고 존재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서 살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상태를 보면 이렇게 늙고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세상이 다 없어지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이제 관점이 생기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으면 끝이에요? 이거 자기 질문이에요. 금강경에 수없이 반복적으로 묻잖아요. 그죠? 네가 마땅한가 이렇게 묻잖아요. 금강경에 보면 네가 마땅한가 라고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사리붓다가 질문하잖아. 그죠? 또는 제자들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반대로 물어봐요. 너는 마땅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몸으로도 있고 정신으로도 있고 영혼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어떻게 해요? 이게 유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도 역시 유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영역이 이것도 영원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나는 영원으로 당신을 사랑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아주 다 비어있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변해가요. 이 생에 이게 남아있어, 이걸 남아있어서 끝머리에 이렇게 업이라고 하는 이런 글자를 이렇게 하나 써 남거든요. 그래서 다 없어져요. 몸도 없어지고 정신도 없어지고 자기 혼백 영혼도 다 없어지고 나머지가 요 끝머리를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묘한 자체는 금생에 이 모양, 이 몸뚱아리, 이 형태를 가지고 다음 생애로 태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윤회하고 한다면 이 모양, 이 늙음, 이 병든 몸 이것이 이렇게 다음 생애로 또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이게 업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죠? 씨앗이라고 그랬죠. 이 씨앗이 평소에 살아온 연습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보시, 지계, 인욕을 실천하고 정진하고 지혜로움을 쌓고 그렇죠? 이렇게 자꾸 쌓아서 연습이 자꾸 지면은 업력이 맑아지고 투명해져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좋은 씨앗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좋은 부모에 태어나고 좋은 국가에 태어나고 좋은 뭐죠? 공간 속에 환경 속에 태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이 몸뚱아리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건 다 탐착이고 자기 집착이거든요. 내 모양이 정현심은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러거든. 근데 그게 내 모양이 영원해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 하나 무너지거나 깨지고 그러면 나도 성질내고 나도 나쁘잖아, 그죠? 그건 다 뭐죠? 집착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자기 탐욕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이 아상이라고 생격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없는 거거든요. 없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도 공성이 있고 정신에도 공성이 있고 반야신경에 그 오원개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원개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전부결혼처럼 이것 자체도 다 없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씨앗으로 태어나야죠. 이 과정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생에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이것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매가 아주 뚜렷한 영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게 돼요. 또 미래세를 알고 있고 과거 전세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찾아뵌 그분이 무녀시거든요. 아주 옛날에 아주 유명한 무녀시인데 전생을 알아요. 지나간 걸 다 알아차려. 그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찾으셨대. 제가 방문하면 꼭
꼭 어디 사냐고 꼭 묻더라고.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1년 지나셨어. 근데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나는 아주 신묘한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신묘한 것을 많이 봤어. 우리가 보면은 아무 이상한 것 아닌데도 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뭘 인지하고 알고 이러는 것들은 물질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정신을 뺏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성이 스스로 빼앗겨 없어요. 그래서 뭐에 많이 뺏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다 물질 아니야, 그죠? 이 세상이 전부 다 물질로 가득해 돼 있어. 그러니까 내외 내 밖에 있는 것이 이 공간 안에 여기 없는지도 이렇게 뒤져보면 여기 먼지도 지금 바글바글 하거든요. 나무 시작해서 관세음 보세요. 눈에 안 보여도 지금 먼지가 지금 바글바글 한대거든 지금. 그래서 이게 자기 이제 물질로 됐는데, 그러면 그 물질은 이것을 우리는 보통 얘기하는 자본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자본, 물질, 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은 살면서 스스로 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금생에 가난하게 사는가? 왜 내가 고통스럽게 사는가? 왜 내가 편안하지 않은가? 왜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죠, 그죠? 이것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부처님은 설명하신 거예요. 내 몸은 요한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건 머물러 있지 않는 존재이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한순간도 고체적이거나 영원할 만큼 있을 만한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찰나는 곧 뭐죠? 영원성이에요. 오늘 지금의 이 찰나성은 곧 뭐죠? 자기 미래의 영원성이에요. 그걸 법성계에서 뭐라고 표현해야죠. 의상조사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발심시 변정각이거든요. 지금 내가 발언하고 원하는 것은 곧 다 뭐죠? 정각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마음 일으킨 것이 곧 정각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몸뚱아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가 이게 유한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그러면 이 세상이 이 미련한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 다 없는 줄 알아. 보통 일반적으로 뭐가 돈이 없어지거나 공간이 없어지거나 시간이 없어지나 이러면 난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데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 아닌 거. 뭔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선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 안 돼도 된다고 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유한성이거든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중생심의 생각이 이건 없으면 고통이다라고 보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나 생활이나 공간이나 또 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가정사 일이라든가 인간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한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봐요.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이루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게 하는 방식이 부처님이 가르쳐준 게 이걸 자성을 얘기를 해요. 스스로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깃들어 있는 것을 아이메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자성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건 법신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육체로 있으면서도 법신이시고 정신으로 있으면서도 이건 법신이시고, 그렇죠, 그죠? 영은 혼백으로 있어도 생각으로 있을 때도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법신이에요. 근데 요거는 스스로 고치 생각하지 않고 밖에 계속 일어나는 이 물질의 변화에 대해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건 싫은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 뭘 만들어서 그죠? 이걸 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 없는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 짓거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이래. 내 몸뚱아리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뭘 원하고 있어요, 그죠? 내 병 이런 거 내 병이 되거든요. 나머지 좀 내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조선조 시대 때부터 얘기한 그 속담 있잖아요. 공짜는 양재물도 희한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법륜 스님 말씀에 늘 자꾸 쓰는 말이 뭐냐면, 쥐가 쥐약을 먹을 때 왜 그걸 먹고 죽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하시잖아요. 쥐가 쥐약을 먹을 때 이제 당연히 살려고 먹잖아요. 그런 걸 먹고 살아 계속. 사람이나 쥐랑 똑같거든. 이걸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살려고 먹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건 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쥐약인 줄 알면 안 먹으면 되는데,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미망이라고 해요. 미망이다. 미망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거든요. 미망은 아직 그냥 모를 뿐이지, 그냥 미망이지, 저거 어리석다, 이건 천하다,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조금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은,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되죠? 몸에서도 자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 의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에도 뭐가 있어요? 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자성 안에 뭐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 영혼도 있고 전체적인 영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별적인 의식이 연습이 계속 쌓이는 것이 자기 영혼 아니겠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새벽 4시에 딱딱딱 일어나는 사람은 그 영혼이 4시에 저정돼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4시에 버떡버떡 일어나는 연습을 자꾸 하면 그 영혼은 4시에 그걸 딱딱 가르쳐 줘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일은 소풍 가야 되면은 요 따르릉 시계 있잖아. 시계를 맞춰놓지 않아도 그 시간에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거든? 안 해보십니까?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고 몇 번을 다짐하고 자면은 얘가 울리기 전에, 시계가 울리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 그런데 심지어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시간이 딱 도달하면은 누가 와서 깨워. 꿈에도 그런 거 한 번씩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단순하게 물질 속에만 있는 이 딱딱한 콘크리트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스러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스러운 생명체는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늘 유무만 찾아. 내가 돈이 더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더 편한가, 덜 편한가.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 놀고 먹고 있거든.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골에도 15만원, 20만원씩 줘야 그 하루 일 시키거든요. 없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한 사람씩 부르면, 이거 풀 깎는 거 있잖아요. 길에서. 그 20만원씩 한 대 줘야 돼. 하루에. 그것도 아침에 8시에 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2시간 여행하다 보면 참 마시거든. 참 먹고 또 30분 여행하다 보면 점심이고, 그래서 한숨 또 주무시고, 또 여행하다가 딱 2시간 반 딱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라면 또 뭐 줘야 돼. 그 실제로 6시간도 채 안 해. 그 요즘은 5시, 6시 되면 딱 그냥 가버려. 어디 깎다가 그냥 가버려. 옛날에는 이걸 다 해주고 가거든. 요즘 그런 게 없어. 6시 되면 딱 끄고 그냥 붙여서 가요.
우리 이게 거의 250만 외국인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250만이 들어와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 그 뭐죠? 외국으로 우리가 부자인 나라예요. 그래서 다 줘. 외국으로 다 나가. 합법적으로 다 보내게 돼 있어요. 250만 명, 250만. 그러면 그 일하는 일자리가 다 뭐죠? 다 젊은 사람들 그 목이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저 청년들은 어떻게 내가 공부한 사람이네 이러고 안 해. 낮은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몸 없는 일은 안 하고. 그래서 직장 구할 때 꼭 그 제시하는 것이 딱 하나잖아. 일은 적게 하고 페이는 많이 받는데 아주 훌륭한 직장을 구해. 아니 그건 인지상정이잖아.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성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 했죠, 그죠? 신본주의 때도 억압 속에 살았고요. 그렇죠. 인본주의 속에도 사람 계층이 살았잖아요. 이조시 때만 해도 노예제가 있고 양반이 있고 상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일본의 36년 수탈한 시기 때는 이로 말할 수 없고 다 그런데 그런 과정 다 겪고 6.25 지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래도 다 여러분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살아난 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드론 같은 게 날아다니면서 비행기로 다 날아다닐 거고 아이 좀 보세요. 그 좋은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전부 이제 전기화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서가세존이 이런 억압 속에서는 살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발로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그렇게 시작되신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것이 내가 스스로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열의 10호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열의 은공, 정병지 또 뭐였죠? 용행적 또 선서, 세간의 우상사, 또 조장구, 전인사, 불세조 이렇거든요. 그게 다 부처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당신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내가 이 물질 속에 허덕이는 뭔가 병고행난 속에 있거나 불안 속에 있는 그 모체 자체가 아니라 돌아다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죠? 스스로 존재해 있다는 것. 시포가 당신한테 있다는 것이. 이 죄를 지르는 것도 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육체를 밖에 없고 그 모양새가 다른 영계에 들어가 계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열의 이심이다. 이 모양은 스스로 그렇게 일으키고 거기에 탐착을 붙여서 자기가 그런 줄을 알고 있으면 그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바꾸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들여다보니까 먼저 대자유 속에 있다는 거예요. 크든 작든 자기는 자유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죠?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스스로 뭐죠?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성질 안 내고 화내고 이러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알아차리면 돼요. 아, 내가 성질 내고 있구나. 이렇게 깨우치는 거예요. 왜냐면 부질없는 일에 성질을 부리고 자기를 소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 성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각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법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각이라고 하는 건 깨달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각영 그러거든요. 깨달은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럴 때 영이라고 하는 깨달은 것은 알게 되면 내가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런 어떤 내용으로든지 지금 살아있는 존재성으로 있으면서 그 실은 뭐죠? 진리체로 있다는 거예요. 당신 자체로.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다시 한 번만
이 몸은 없어져도 자성은 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제 접근이 되셔야 돼요. 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혼민해서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치매가 들려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해도 이 자성은 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껍데기가 이게 변화되고 문화가 돼서 이것은 없어져 가지만 실제로는 정신이 없는 이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성은 먼저 스스로에게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각의 세계예요. 스스로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될 게 뭐냐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병들어서 신혼고통하는 것도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니어도 그렇다고 그래야 되겠죠. 이 김홍신이라고 먼저 한번 읽어보셨죠, 그죠? 김홍신의 글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죠? 굶어보면 뭐라고 해요, 그죠? 밥이 귀한 줄을 알고, 그렇죠, 그죠? 기가 막히고 숨을 못 쉬면 뭐라고 해요, 그죠? 숨 쉬는 것만도 행복한 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숨이 맞춰봐야 안다는 거예요. 인공 그 호수 갖다 대고 정도가 되면 살아생전에 숨 쉬는 것을 고마운 것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데 모르기 때문에 이 숨이 숨 쉬는 목이 그렇게 이렇게 귀하다는 뜻입니다. 일이 없을 때 놀아보면은 일했던 것에 그렇게 감사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 없어서 놀아봐야 어떻게 돼요? 아파보면 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건강이 엄청 재산인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써서 하나씩 드렸죠, 그죠? 기억나세요? 네. 일은 뒤에는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명이나 자기 정신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일은 뒤에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모르고 있을 때 내가 분노스럽고 내가 힘들고 억울해지는 거거든요. 눈이 뜨면 돼요. 이별의 보고 난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천사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면 그때 안다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안다.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고통스러운 경험이라도 그것은 다 뭐라고요? 행복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너무 재밌죠, 그죠? 예. 그래서 불행해지면 안다. 뭘 알아요, 그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사용하고 쓸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었던 그 자체가 뭐죠? 행복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죽음이 닥쳐오면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절에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절에 이렇게 제지를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하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이런 뜻이거든요. 나무 아미타불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이 세상의 주인은 너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나라는 뜻이에요. 내 가족은 전부 뭐죠? 단지 우리 지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은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오늘 지금 이 순간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글을 잘 써. 오늘도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지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안 만나봐서 모르는데 요 뒤에 이 명작은 제가 그린 글입니다. 보셨어요? 복사해달라서 가져갔어요. 우리가 살면서 몰라서 그럴 뿐이거든요. 이 감사 명상을 하자는 것은 내가 고맙게 느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없고요. 몸 상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발심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 내가 먼저 평안해지는 거.
그렇죠, 그죠? 하나만 더 붙이면은 이 말에 하나 더 붙이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행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 눈을 거꾸로 뜯고 뒤집어 봐요. 내가 없으면 세상에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궤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을 때 이게 신령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투할 수 없는, 두 번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두 번 다시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철저한 자기 이제 뭐죠? 폭력이나 자기 신뢰나 자기의 정직성을 자기가 스스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은 거 아시잖아요. 이겨낼 만큼 이렇게 이 안에 힘을 불러주는 것, 그거를 우리는 조금씩 기도하는 일을 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지장보살 부르시든지 관세음보살 부르든지 조금씩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의 뜻은 일체 모든 그 음성 하나하나에 다 뭐죠?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그 부처님 에너지를 거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봐요. 그런지 아닌지 너도 몰라요. 그런데 봐요, 그죠? 니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거는 당신 거예요. 이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삶에 대한 그 어떤 것이라도 부정감을 갖게 되면은 평생 불행하다 살다 끝나요. 평생 캄캄하게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그 단초가 뭐예요, 그죠? 감사하는 거예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일체처 일체 공간이 다 뭐죠? 감사한 걸로 가득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고 이걸 끊임없이 이 살아있는 존재성이거든요. 자세히 봐요, 그죠? 내 생각도 지금 살아있고요.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도 살아있고요. 내 몸뚱아리도 살아있고 내 세포 하나하나도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그냥 지금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몸이라는 게 내 스스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모든 음식 먹고 모든 좋은 거 먹고 모든 거 생활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벌써 뭐죠? 나 외에 다른 것으로 다 존재해 사는 거예요. 납득이 얼른 넘어가기가 어려워,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걸 뭐라고? 자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요. 내 스스로 존재했어요. 성이라는 것은 이건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주자학이나 이런 데 성미를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언제 있어요? 스스로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 토대나 가족 토대, 또 환경 토대, 그렇죠? 조건적인 토대 안에서의 이것이 억압이고 불안이고 불편이 느껴지면 이건 자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지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랜 이 역사 중에 이게 찾아왔어요. 요즘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 그 설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요즘 세상에 각광 받나요? 안 받아요. 과학에 의해서 여지없이 다 파악되고 있거든. 이거 안 맞잖아요. 천동설, 지동설 이것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나오다가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그 바뀐 지가 200년도 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 헛된 것은 미망처럼 다 깨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세상에 어두운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이 생각을 걷어들이는 없애버리는 것 순간부터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자비 광병이 스스로에게 깃들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옛날에는 원조대사는 남아메탑을 부르는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다 큰 스님들이 다 기도했어요. 깨달은 그 모든 그 큰 스님들이 다 뭐죠?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삶이 스스로 이 자각점이 한순간만 이루어지면 이 같은 건데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뭘 오해하시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스스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행복이 영원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요 눈을 떠서 요거 잠깐만 봐.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행복은 하나의 점처럼 이렇게 순간 와서 순간 가는 거예요, 그죠? 납득되세요? 앉아도 된다고 그러죠. 아니, 행복한 게 영원한 게 있어요. 아침에 좋은 일이 저녁까지 가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반복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이게 뭐라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과, 그렇죠, 그죠? 정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오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위비설신이 오간이거든요. 이 오간에서 좋은 느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것을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수많은 이렇게 플러스 상태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점점이 생기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점점 생기다 보면 지견이 생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견이 생겨요. 이때 지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이 오원지견이라고 그러거든요. 스스로 알게 돼요. 꼭 무엇을 배워고 알려고 뭘 이렇게 하려고 안 해도 스스로 깨달아져요. 이해해요. 알게 돼요. 저쪽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는 저를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가까이 옆에 살아보면 저는 방구도 끼고 선들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거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날 안 데려가. 근데 밖에서 보면 괜찮은 사람이거든. TV에서 보면 아주 훌륭하다고 그래. 근데 가까이 와서 보면 안 그렇거든. 근데 가까이 볼 때 이것을 삐딱하게 보는 거야. 집안의 가족이나 생활인이나 또 이렇게 생활 공간을 이걸 불편하게 여기면 너무 진짜 무서워. 이 다른 말로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죠? 이거를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해탈. 이걸 해탈지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스스로 제가 이해하고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불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불행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 행복도 진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물질적이거나 토대 안에 어떤 것이든지.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공부한 결정 내용이 뭐냐면, 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찡그리던 마이너스 형상이거든요, 이게. 이 마이너스 형상이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계속 생기면 절대 지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그죠? 해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요. 참 뭐죠? 자유나 참 평온과 참 행복은 평생 영원히 가도 그건 알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것은 다 뭐하기 위한 것이요? 습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대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복구경의 말씀이 그런 거 수없이 많잖아요. 행복해지는 연습을 지금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기도고 발언이고 참선이고 이 감사 명상을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정돈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쉬운 것을 안 해. 좋다. 참 나보다도 안 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을 그렇게 안 하고 살면서 입에 다른 거를 계속 찾아. 디저트 이런 거. 다른 디저트 이런 거. 우아한 거 이런 거 찾거든. 그건 절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느낌을 이렇게 느낌을 가지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끊임없이 자기 생각 속에나,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마음인데, 마음은 실제로 없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자꾸 있다 그래요. 뇌에서 작용하는 것은 지금 생각이고 들여다보는 대로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 다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느낌이나, 그렇죠,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환경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건에 대해서 그냥 오직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오직 감사한 마음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에
자기 언어에다 이것을 딱 세워서 연습하기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 어려워지면 하루에 108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연습시킨다고 그래요, 그죠?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할 때 가서 보니까 부인이 이제 절에 와서 이제 그 수련회 가서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남편이 자잖아요, 옆에. 둘이 같이 앉아요. 하여튼 둘이 잘 때 옆에서 중얼중얼 이러고 자는 거예요. 하여튼 지장보살 부르고 그러니까 옆에서 절에 갔다 오면 하면 비구니가 되어가지고 중얼중얼 한다고. 속으로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자기와 부딪히는 일 속으로 깊이. 그건 표현해서 할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8번만 할 것만 할 건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 드리지 않고 힘들지 않을 정도 선에서 하시면 딱 옳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보세요. 실제로 해보시면 답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어요. 안 되는 일도 좋아지는 건 좀 무수히 많이 보고요. 괴로운 현상에서 벗어나는 길도 생겨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깜냥이 한계적으로 무엇을 전부 안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과자 색깔이나 빛깔이나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로 본질적으로 이해하려고 들면 모르는 게 트렌이거든요. 상식은 요만하고요. 안에 내용은요, 모르는 것이 훨씬 배꼽이 훨씬 더 큰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죽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스님이 돼가지고 그러고 죽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빚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절에서 하도 농태를 치고 공부 안 하고 한 결과 때문에 이 나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살자. 지금 저 나이 되면 큰 스님 되고 살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젊은 날에 놀고 먹은 결과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갚고 가느냐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것만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다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은 아주 요만하고, 모르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불행한 것은 요만한 것이고, 복력은 이 배보다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시비 분별하고 덤비는 사람한테는 못 이겨. 서가세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묵어나라 그랬어요. 대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상대에서 시비 분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남으시장보사 합장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년 공덕으로 발언하시는 대로 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